요한복음 1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한 주일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지를 또 체험하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동일한 말씀으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대강절 1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하면 Advent에서 arrival, 이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 바로 Advent인데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 대강절 이렇게 불러요. 대강절 한문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애드벤트는 또 약간 의역이 된 거죠. 애드벤트를 약간 의역을 해서 강림절, 강림,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또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다시 되뇌음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죠.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잘 기록하셨는가를 가끔 놀라요. 아멘. 여러분도 놀라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단어들을 잘 구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했는가?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사람의 지혜이겠어요? 무식이 충만했던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는 물론 구약 성경을 공부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과 비교할 때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육을 받고 정말 보배를 내 마음에 품다 보니까 또 성령의 기름을 받다 보니까 어느 종교인이나 바리새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 어느 누구도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하였고 또 상고해보고자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그만큼 선물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들인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들이 안에 다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하나의 단어를 인용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인용하는데 그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 여기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태초에 뭔가 어떤 존재가 계셨는데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셨는데 그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등장시켜요. 이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단어인 로고스를 먼저 등장시켜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죠. 그 로고스는 결국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결국 그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등장시켰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다른 곳에 인용되어 있지만 하나의 그 예수님의 태초에 계셨던 그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이 등장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말씀이 누구인가? 그 신분이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은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절대적으로 그것을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와 함께 태초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하셨던 우리의 존재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천하 만물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라고 명칭을 했던 헬라 학자들이 또 사도 요한이 그들의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해서 절대자가 계시는데 뭔가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한 분을 지칭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를 표시하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없이는 하나도 지음 받은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창조되었다. 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쭉 읽어보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이제 존재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빛이 5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빛이 어둠의 빛이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어둠 속을 비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빛이 어둠에 계속 비치고 있는데 그 비친다는 말은 그 시제가 너무 중요해요. 시제는 바로 현재형. 이 시제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세요. 예수님의 빛은 창조 이후부터 계속 비추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도 비치고 신약 시대에도 비치고 영원토록 비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과거형.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그 과거의 그 상황,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빛은 비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 어둠 속에서 비춰서 빛으로 나오도록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과거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빛 가운데 헤매고 있고 멸망의 길을 여전히 달려가고 있더라.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둠 속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모태에서 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바로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거죠. 아멘.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이미 그 선언을 하고 있고 또다시 그 빛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예수님은 창조 이후에 그 세상에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셨어요. 변함없이. 무엇 때문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로 나와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이제 변화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자기 땅에 오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빛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진받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신 것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망하는 사람들이다.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그들 안에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런가? 왜 영접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있으니 사단 마귀를 가르치는 이 세상에 있으니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들의 그 사고를 혼미하게 하여, 그 말은 그들의 생각을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 그 가정에 보게 되면 집마다 보면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차단막이 있잖아요. 블라인드. 그 블라인드를 쳐놓는 거죠.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혼의 그 어떤 그 차단막, 빛을
빛을 볼 수 없도록 사단마귀가 쳐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말하죠. 그들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생각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제 무너뜨리고 또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접을 하게 하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의심을 하게 하고 수많은 어떤 불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사단마귀의 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접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단막들을 뚫어서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전반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조차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영접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가? 13절에 그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오늘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것을 육으로 난 것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에 불과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시 재탄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12절처럼 영접하게 하신 거죠. 그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그 후반에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과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실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한번 믿고 이제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믿어요.
세상으로 또 나가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maybe, 아마도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확률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사님도 될 수가 있어요. 장로님도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 분들은 높은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목사조차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진리를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12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IQ로는 이제 도저히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잖아요. 그들의 지혜로는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들의 지능지수로 한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 공부로, 토라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난 것은 비밀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성령 세례는 흔적이 나타나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흔적이 있어요. 받은 사람도 분명히 알아요. 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표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고 옆 사람들도 알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떠들썩했어요. 진동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그것을 목격했잖아요. 성령 세례는 보인도 알고 남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돼요. 그러나 거듭남은 흔적이 없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거듭남은.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가? 거듭난 것을.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이 중요해요. 영접한 자는 과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지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를 보게 되면 헬라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을 잘하기 때문에 명확해요. 영접한 자예요. 번역상 그냥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전후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영접한 자, 어느 과거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사람을 말해요. 근데 거듭남을 설명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과거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순서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 선포자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그럴 때 믿음이 가요. 믿음이 마음문이 열려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시구나.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음. 믿게 되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믿어져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믿어져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믿어져서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 영접하게 된 거죠. 과거에. 그죠? 어느 시점에.
뭐 어릴 때도 그렇고 어릴 때거나 청년이거나 장성에서거나 하는 시점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영접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이 있어요. 그 이후에 물론 그 편차 굴곡은 있었겠지만 그 믿음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아멘. 이해하시죠? 그런 순서예요. 처음에 거듭나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되고 영접하여서 그 이후에 계속 믿어지는 것을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세를 받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세를 주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아들이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선물이죠. 아멘. 2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그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로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 절대자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호칭하는 그 로고스예요. 그게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라는 분이 과거에 계셨다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갔을 때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을 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종교성이 참으로 많구나.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unknown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로 계셨는데 태초에 창조주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다. 함께 사셨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아버지의 독자 그 독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강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강림하셨어요. 아멘? 초림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우리는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아멘?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어린 베이비로 탄생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또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대강절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쓰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실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최고로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당시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리고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니까. 이건 과거의 일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역이 현재의 사역, 현재도 과거에도 비추고 계셨고 현재에도 당연히 비추고 계시고 장래에도 비추고 여전히 그 시점의 변함이 영원토록 비추시는 빛을, 그 하나님의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신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과거에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돼야 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대강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대강절의 목적, 모든 절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기라는 것을 저는 함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성령으로 오셔서, 지난주에도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감사해야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인조이하고 그분을 존귀 예배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김홍성 권사님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에녹. 에녹이 아들을 낳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무엇 때문에? 동행함으로 말이야. 동행함으로. 계속 그의 삶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계셨고 신약시대에만 계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하나님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 시대마다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해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호화로운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단 마귀의 어떤 괴계를 말미암아 블라인드를 우리 앞에 쳐버려서 그 블라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절기,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목표,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다 블라인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 가운데 이게 임하게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절기다. 그것이 바로 또 대강절이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아멘. 그 절기는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제정한 목적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깨닫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증거하셔서 보여주심으로 증거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천국에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할 때 우리가 직접 우리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